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딴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은 악령과 인격을 혼동하지 맙시다 라는 장봉훈 목사님의 칼럼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중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24시간 늘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으로 귀신으로부터 놓여나서 자기 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또 세 번째는 무당처럼 온전한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들은 정신이 온전하죠. 그런데 귀신 들려서 무당 노릇하죠. 자, 사람이 귀신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내부에서 심각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속사람이 악한 영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이 없는 겉사람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이 육체의 싸움처럼 나타나니까요. 육체적 질병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친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속사람은 한 단계씩 악령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3년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즉 축사자가 쫓아내는 그런 도움이 없으면 지게 되고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귀신이 들리게 되면 귀신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 24시간 압박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인격도 사라집니다. 그 말과 하는 행동 모두가 귀신의 의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본성은 철저하게 억압되어 외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오로지 귀신의 의도이며 지시입니다. 우리 동네 이 동대문에도 보면은 24시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을 5년 내지 10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의 의식이나 행동은 귀신으로부터 완전히 억압받게 되고 학습되어 스스로 귀신의 의도대로 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길들여집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때로는 이탈하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그 사람에게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귀신 들린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억압되어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분이 계시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그 순간은 얼굴이 그냥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숨을 못 쉬어요. 멈췄다가 잠시 몇 초 순간에 이제 또 제가 축사하면 나갑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그 귀신이 들어오면 갑자기 통나무 쓰러지지 쓰러져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건데. 미숙한 축사자는 그 하는 행동만 보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속에는 이미 귀신이 피해버리고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축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축사하는 동안에는 괜찮아졌다가 축사자가 가버리면 귀신은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가끔 가다 오셔요. 그래서 축사할 때는 나간 것 같은데 축사가 끝나고 집이 돌아가면 도로 귀신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 간질 귀신. 제가 여기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숙합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축사 전문가이신 장복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한 거의 2년 동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축사하는 동안에는 괜찮아졌다가 축사자가 가버리면 귀신은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런 거부나 저항 없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무거운 무게에 눌려 있다가 그 무거를 제거해도 눌려진 것이 즉각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눌려 있는 것과 같이 압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부분적으로 인격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마귀에게 짓눌려 있어서 정상인으로 돌아오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귀신에게 눌려있고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삶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회적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한 죄수가 출소를 했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10년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지 5년 이전인 사람은 귀신이 그 몸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쫓아내기도 쉽고, 쫓아내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 바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성이 된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제재와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이미 속사람이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다 귀신에게 장악되고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끔 때로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환자들은 일상을 제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보기도 어렵고 완전히 나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환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무당이 되게 하는 귀신은 그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아 황폐하게 하지 않고 대신에 겁을 주고 물리적 고통을 줌으로써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격과 정체성이 별로 손상이 되지 않은 채로 귀신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말 안 들으면 피해를 주니까, 그러니까 힘들리면 계속 무당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안 하게 되면 귀신이 보복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 그 인격과 정체성이 별로 손상이 되지 않은 채로 귀신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악령이 제시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조건을 수긍하고 인정함으로써 또는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마귀의 올무에 걸려 그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처럼 점치게 하는 귀신은 귀신과 마귀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인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신이 올바르니까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과 마귀라는 악령과 그 악령에게 사로잡혔거나 이용당하는 사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령이 들린 사람을 일체로 취급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악령은 영이고 사람은 육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과 그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악령이 들었거나 그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인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막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귀신이 들려 지금 그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일그러졌지만 그러나 그 인격은 결코 악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인격을 대항하거나 악령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고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의식은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은 전적으로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축사를 해야 되는데 귀신을 꾸짖고 내어쫓습니다. 그러나 악령이 그 사람에게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일 경우
귀신은 그 사람에게 떠나서 잠시 피해버립니다.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 전도사하고 같이 이제 그 어느 집에 축사하러 갔는데 그 친구의 그 마누라가 부인이 밤만 되면은 자는 남편을 내려다 보는데 눈에서 퍼런 불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간을 빼먹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친구 전도사 저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었는데 저희가 딱 가니까 벌써 피해버렸어. 귀신의 그 모습과 귀신의 그 행동은 전혀 보이질 않고 멀쩡합니다. 멀쩡해. 왜냐면 귀신이 벌써 피하고 도망갔으니까. 전도사 2명이 가니까 이 귀신이 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고 나면 또 그 남편한테 공격을 하는 귀신 또 들어와서 남편을 째려보는데 눈에서 불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간을 빼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귀신은 왔다 갔다 피합니다. 이럴 때. 이 경우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은 귀신으로부터 학습된 것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반복할 뿐입니다. 이 경우 축사자가 그 사람의 인격에 모독이 되는 행동이나 언행을 하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나갔을 때는 멀쩡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사람 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막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인격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미숙한 축사자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약만 올리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육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리력을 이용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간혹 치사하기도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축사자가 있습니다. 한때 몇 년 전에 그 기도원에서 병 고친다고 안찰하다가 사람 죽은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어리석은 축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하지도 못하는 초보 사역자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육적 안목으로 영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이나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잠시 달아나 있을 경우에는 환자를 인격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거친 행동을 하려는 것을 타이르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귀신으로 인한 것이면 꾸짖고 명령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만 귀신이 마음 놓고 드나드는 10년 이상 된 사람에게는 귀신이 나가 있을 때는 아니함으로 가르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귀신이 들어왔을 땐 내어쫓는 일을 반복해야 되고 귀신이 나갔을 때는 타이르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영적 분별력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환자는 치유가 사실상 무척 어렵습니다. 힘드는 것입니다. 마귀나 무당이 되게 하는 귀신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의 인격에 손상이 가는 거친 행위를 해서는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단의 영에 휘말린 사람을 무조건 정죄하고 따돌리면 그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게 배려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축사할 경우 그 한 형제를 귀신 들렸다고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대중 앞에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거기 오질 못합니다.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몰아세우고 사람들 많은 대중 앞에서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축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데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마귀를 대항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꾸짖고 거칠게 대하고 그 사람을 마귀 자체로 취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며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마귀와 사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대항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육적의 싸움이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육체적 싸움으로 혼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적 대응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악령과 싸우려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단에 휘말린 사람 얘기하는데 자꾸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거꾸로 나한테 당신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눈으로 봤느냐 이렇게 자꾸 육적사 감정을 자극해서 제가 신경질 나서 그냥 온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칼럼을 보고 저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겉사람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여기 치면 안 되는데 여기 휘말려 육체적 싸움을 하면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사를 하려다가 악령과 말싸움만 하고 돌아오는 어리석은 축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리석은 축사자죠. 이단에 속한 사람과 논쟁만 하다가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논쟁하고 말싸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육의 싸움이지요. 워치만이는 이것을 혼의 작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고 묶고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 마귀를 대항하라고 했다고 해서 인격과 악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싸잡아서 귀신으로 여기고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육체의 일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의 육체와 지식으로 제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인격이 없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상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사람과 악령을 싸잡아 거칠게 다룸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이것이 치유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악령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 분별력과 많은 경험을 쌓아 미숙함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수하고 자꾸 체험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하게 되듯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오래갑니다. 거칠게 다른 초보 사역자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로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인격이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해서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는 대인공포증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 회중 앞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집에서 막 명령하고 축사하는데 그 사람 쫓겨나 다음부터 거기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 인격이 모독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하는데 이것도 축사 전문가인 목사님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좀. 그 축사 전문가의 그 칼럼이에요. 저도 하면서 배우고 여러분에게 같이 이 사실을 알려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려는 데 있습니다. 혹을 때려다가 다시 혹을 붙이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마귀를 대항하는 일이 그리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대항하여 예수님을 대항하여 말싸움을 걸어올 때 예수님은 맞장구를 치지 않고 감정싸움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 분별을 잘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칼럼을 이만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